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휴식. 어느 미국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주보에 광고를 냈습니다.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잠시 쉬는 휴가를 가지겠다, 휴가를 가겠다, 주보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예배가 마친 후에 몹시 불만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니 사탄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탄도 일하는데, 아니 왜 목사님은 휴가를 갑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하고, 또 예수님은 그러나 쉬면서 일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사탄의 방식이고, 쉬면서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휴가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자기도 쉬지 않고 우리도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해서 그런데도 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해요. 자기도 못 쉬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쉬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쉬지 아니하고 일한다, 쉬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쉬면서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일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쉴 때는 잘 쉬어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척이나 바쁘게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편안한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오겠습니까? 질병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 힘든 사람들만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신성도 가지셨지만 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도 힘들고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지만 때로는 무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를 호수를 건너가서 기도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그렇게 휴식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힘을 얻었고 다시 사역을 이어가셨어요. 자신만 쉬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쉬게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쉬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 뭘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안식. 쉬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곤을 모르실 텐데, 피곤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쉬셨을까? 왜 쉬셨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들에게 쉼의 휴식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하셨는지 몰라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쉬지 않고 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 어느 정도 일한 후에는 쉬어야 할 수 있도록, 쉬어야 하도록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적당히 쉼을 가지면서 일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식의 본을 보여주신 이 뜻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휴식의 시간을 가지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쉬라는데도. 따라합니다. 과로는 하나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과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열심히 일한 후에는 쉬라고 하셨는데 쉬지 않고 과로가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적당히 일하고 또 적당히 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과로하게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어서 과로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과로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일만 하는 거예요. 과로하다 보면 질병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매년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 휴가의 계절이지요. 여러분, 휴가가 도대체 뭡니까? 휴가를 한자로 보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쉴 휴자에 집 가자를 써서 집에서 쉬는 게 휴가인가? 그런데 한자 휴가를 찾아보면 쉴 휴자는 많지만 집 가자가 아니라 결을 가자를 써요. 그래서 일정 기간 쉬는 것,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휴가라는 말이에요.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다른 나라로, 요즘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호텔로 잔뜩 기대를 품고 휴가를 떠나지요. 그러나 현대인의 휴가는 어쩌면 전쟁과도 같습니다. 차를 몰고 길에 나가면 도로는 차들로 꽉 막혀서 더위와 짜증을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휴가지에 녹초가 돼서 도착하면 불친절해 바가지 요금에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몰상식한 사람들의 행동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상할 때가 많고, 그래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오히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휴가 가나 봐라. 내년에는 내가 집에다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시원한 수박이나 먹으면서 휴가를 보내야지 다짐해 보는데 다음 해가 되면 어때요?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짐 싸가지고 휴가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과연 우리가 휴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은 7째 날이 이를 때에 모두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친 날을 어떤 학자는 6일째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10일째로 보기도 해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요. 어느 의견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두 가지 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날은 6일째지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신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안식하고 쉬신 7째 날에 온전히 창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대요. 안식. 여기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일에 지쳐가지고 막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마친 후에 새로운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취하는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고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운행을 주관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의 근거에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안식일 제도죠. 안식일 제도. 이러한 안식,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주님의 부활에다가 초점을 맞춘 주일로 승화가 됐어요. 승화가 됐어요. 안식에서 주일로 승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안식일이 된 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안식의 본래의 뜻을 따라서 주일이 되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 되면 기쁜 마음으로 쉼을 가지면서 몸도 쉬면서 마음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첫째 의미는 지나온 날들을 잠시 끊고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쉽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피곤해서 쉽니다. 피곤해서 쉽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쉬셨다는 거예요. 다 마치셨다는 것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에게는 창조하신 만물을 돌보시고 운행하셔야 하는 중요한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안식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마다 다음날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한마디로 소감을 날마다 말씀하셨는데 참 좋다. 참 좋다. 히브리어로 좋다는 말이 토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토브. 참 좋다. 참 좋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지나간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돌아보시면서 즐기는 시간이었고, 자축의 시간이었고, 내가 창조했지만 이야 완벽하네, 멋지네, 기가 막히네, 참 좋네, 이런 시간이 하나님에게 안식의 시간이었어요. 안식의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하신 모습을 열심히 일한 후에 가지게 되는 나의 휴식에다가, 나의 휴가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휴식과 휴가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해온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더 멋지게 끝낼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아쉬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그만하면 잘했어, 그리고 쉬고, 이번 주도 그만하면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그러면서 주일을 쉬고, 이번 달에도 그만하면 참 잘했어, 전반기에도 내가 그만하면 열심히 했고 잘했어, 그러면서 휴가를 가고, 참 좋다, 참 잘했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신을 칭찬하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휴식, 휴가, 안식이에요. 따라합니다. 참 좋다, 참 잘했다, 참 감사하다. 거울을 쳐다보면서 내 스스로 대견히 여기고, 내 자신을 좀 칭찬하고, 하나님께도,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즐기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휴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일해놓고도 내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남들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자기도 칭찬해주고 좀 감사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일을 맞춰놓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쉴 줄도 모르고 즐길 줄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휴식의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축을하고 일만 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지요. 몸은 상하지요. 마음도 상하지요. 늘 여유가 없습니다. 뭔가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그리고서 가정에 와서는 화를 불쑥불쑥 내고, 내가 왜 이렇게 쉬지 못하고 일하는지 아냐?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짜증과 화만 내고 불편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하는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이고 일하지 않는 시간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제대로 쉬지 못하면 자기도 힘들지만 남들도 힘들고 남들도 괴롭힙니다. 자신에게도 짜증을 내지만 남들에게도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정말 일할 때 열심히 일하지만 잘 쉬게 되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감사하고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이고 휴식의 유익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현재를 돌아보는 것이다. 휴식을 가지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좀 칭찬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즐기는 것 좋은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현재의 휴식은 휴식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안식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안식하셨다. 성경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신 후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만물을 돌아보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계속 하시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도 마냥 즐기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하셨고 깊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휴식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삶을 냉정하게, 차분하게,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업이나 직장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현재의 내 사업 이렇게 해나가면 지금처럼 해나가면 괜찮은가? 지금 내 직장 생활 괜찮은가? 지금 하는 일을 돌아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대표고 사장이면 내 아래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은가? 동료들과의 관계는 이만하면 괜찮은가? 또 가정에 와서는 배우자의 관계는 괜찮은가? 내가 바쁘다 피곤하다 그래서 가정에 와서 잘 못하는 것은 아닌가?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른 것은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성도들과 이 정도 관계하면 현재가 괜찮은가? 신앙생활을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의 휴식의
해야 될 일이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휴식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휴식은 차분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앞날을 휴식 이후에 휴가 이후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이 쉬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소에는 막 밀려오는 일에 치여서 피곤하고 그래서 눈앞에 일만 쳐다보고 현실만 보다가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평소엔 그게 어려워요. 그냥 일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므로 휴식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나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우리는 쉼 속에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다 보면요, 몸이 쉬고 마음이 쉬다 보면 평소에 바빠서 너무 피곤한 삶 속에서 전혀 떠오르지 않던 좋은 생각들이 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고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휴식이 돼야 되는. 여러분, 산에서 두 사람이요, 톱을 가지고 열심히 벌목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한 사람은 보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나무를 베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나무를 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중간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잠시 쉬면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쉬면서 일한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나무를 베어놓은 거예요. 주인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쉬면서 나무를 뱄는데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요, 쉬면서, 그냥 쉰 게 아니고 쉬면서 무뎌진 톱날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를 뱄지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뎌진 톱처럼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무뎌진 톱날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몸을 쉬면서, 마음을 쉬면서 날을 가는 겁니다.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몸을 추스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결국 더 많은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휴식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정신없이 노는 것이 아니에요. 쉰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배터리가 쓰다가 다 소모되면 반드시 충전을 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휴식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냥 내가 쉬게 되면 왠지 불안하고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이것도 교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쉬지 못하게 되고 과로하게 되고, 미래를 위해서 맡은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됩니다. 적당한 휴식을 가져야 돼요. 누구는 쉬고 싶지 않아서 안 쉬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에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때때로 잠깐씩 쉬면서 방향을 점검하고 달려야 제대로 달릴 수 있어요. 방향을 잘 잡으려면
하던 일을 잠시라도 중단하고 달려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방향이 맞는지 차분하게 돌아봐야 돼.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되겠는가? 아니면 좀 수정을 해야 되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 방향으로 달려가도 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바로 휴식의 유익이다. 휴식의 유익. 모든 운동 경기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쉬는 시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감독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고 선수들의 마음을 쉬게 하고 몸을 쉬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마사지를 받게 하고 이러면서 지시도 내리고 작전을 짭니다. 전반에 잘 싸운 팀은 후반에도 잘 싸우도록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전반에 잘못 싸운 팀은 후반에는 한번 잘해보자고 격려하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합니다. 이것이에요. 전쟁터 같은 우리 인생도 쉬는 시간, 하프타임이 필요해. 휴식 시간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거예요. 잘해온 것은 계속 해나가고 잘못한 일은 새롭게 고쳐나가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전략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휴식의 유익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이? 첫째는 진정한 휴식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평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쉴 자격도 없지만 휴식의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쉬는 시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늘 쉬어왔으니까.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의미가 있고 그 휴식이 정말 달콤한 쉼이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바쁠 때가 좋은 때고 바쁘게 할 일을 하다가 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진정한 휴식은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휴식을 즐길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쉬라고 해도 시간을 주어도 쉬지 못합니다. 편하게 쉬지 못합니다.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내가 쉬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지켜주시고 내 직장을 지켜주시고 내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들썩거려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6대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모든 일을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하신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쉴 자격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 쉬는 시간이 있지만 또한 모든 아름다운 노래에도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삶 속에 이 인생의 쉼표를 찍을 줄을 몰라요. 늘 무엇에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인생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라고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쉼표가 없으니까 자기도 지치고 가정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인생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돼요.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중단해야 할 때 중단하지 못해서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일을 잘하는 사람도 일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부지런히 일하지만 쉴 때는 잘 쉽니다. 잘 쉬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좋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맨날 같이 놀아주는 것 같은데 성적은 잘 나와. 왜 그래요? 걔가 나하고 놀 때만 보고 걔가 공부할 땐 못 보거든. 나는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지만 걔들은 낮에 나랑 놀아도 밤에는 집중해서 공부하거든. 창세기 1,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단하고 피곤한 인간들에게
두 개의 인생의 쉼표를 주셨는데 하나는 밤이고 다른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거를 찍어주셨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다가 밤이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 내 품에 안겨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쉬고 밤에 쉬고 7일째 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줄 테니까 일하지 말고 쉬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쉬면 되는데 인간들은 안 해. 쉬지 않아요. 거기다가 인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저 전구를 만들어낸 다음부터는 밤낮 없이 일해야 돼. 낮에도 일하고 밤에 전등 켜놓고 일해야 돼. 24시간. 옛날에 전기 없고 전구 없을 때는 일하다가도 어두워지면 일 못해서라도 쉴 수 있는데 이제는 밤새도록 일하는 거예요.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잠 못 자지요, 스트레스 받지요, 예민해지지요, 여유가 없지요, 쉽게 다투지요, 병 생기지요, 폭발하지요, 집에서 폭발하지요. 제일 만만한 가족들에 가서 화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휴식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한 후에 가지는 이 휴식을 통해서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도 돌아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